KBS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35강입니다. 235강 제목은 잭 디어 교수 5-5 귀신 축사와 질병 치유는 필수 사역이다. 귀신 축사와 질병 치유는 필수 사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1월도 이제 중순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잭 디어 교수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4번 했고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4번의 강의, 오늘 강의, 이 잭 디어 교수 5번의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잭 디어 교수의 저서 왜 나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이 책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이 책은 치유 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유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서 어디 치유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참 적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3대 사역 중 하나인 치유를 안 가르칠까요? 이거 참 궁금한 일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은사 중단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하고 또 1918년도에 장로교의 B.B.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짓 기적이라는 책을 써서 은사 중단론을 아주 공고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잭 디어 교수가 그의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어 교수에 의하면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분들의 책과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의 주장은 말이죠, 성경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틀린 주장이라고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대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서술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프랜시스 맥너트라는 분이 거의 완벽한 범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말이죠, 교회가 치유사역을 거의 말살해버린 역사적인 과정을 상술하고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책이라고요? 프란시스 맥너트의 신부의 거의 완벽한 범죄. 이분은 치유사역을 교회가 말살해버린 걸 가리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범죄라고 그런 책을 썼단 말이죠. 오늘은 귀신 축사와 질병 치유는 교회 필수 사역이라,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 외에 또 뭘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이방 지역에까지 퍼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은 세계인들보다 더 탁월하게 잘 가르친다.
그것이 소문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런 건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치의 질병을 고쳤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자를 고쳤다, 이런 소문은요, 이런 기적은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느 지역에서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의 주의종이 무슨 병이든지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낸다 하는 소문 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지난번 원 광계 목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해 버렸어요. 매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과 질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귀신도 사라지고 질병도 없어졌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안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학교를 지배했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자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신자들도 적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여기 경기도나 지방이나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그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 질병 환자도 많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신자도 많다 이 말입니다.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제 책 읽어보면은 그런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 감추고 있고 쉬쉬하고 있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런 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와 질병 치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요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전도 명령 내렸죠. 대위임령에도 핵심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이고 정상이요, 정상. 이렇게 표적이 따를 때에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더욱더 확정되고요,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딴소리해도 그건 틀린 말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귀신의 허리가 꼬부라진 어떤 여자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불쌍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해당장이 지난 18년 동안 이 나이 여자를 모른다고 방치해뒀어요. 해당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해당에 나오는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자를 18년 동안이나 내버렸다 이 말이요, 방치해뒀다 그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요, 그날 회당에 나가가지고요, 간단히 안수와 말씀으로 고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환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병원에 나가세요. 서울대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삼산병원도 있습니다. 세바네스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모른다 그러고 방치해 놓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병면자들도 많고 또 귀신들이 신자도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치유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오교서는 귀신의 침입로, 신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귀신의 침입로가 있다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 음란한 것.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티어 목사님이 대만에서 집회할 때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양손이 마비된 24살 먹은 여성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여성이 나이가 50, 60, 70 이런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24살 먹은 젊은 여성이 어떻게 관절염을 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관절염을 앓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 주님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어 목사님의 그 마인드 가운데 실패한 연애, 해고되다, 이러한 그 영어로 임프레션, 그런 인상이, 그런 감동이 그 마인드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손이 얼마 동안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습니까? 얼마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한 3년 반쯤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염으로 손이 마비된 것이 3년 반쯤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약 4년 전에 트라우마 같은 일이 있었나요? 큰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주춤거리더니 네,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자녀는 실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가장 친한 친구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인데, 자기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능하다면서, 능력이 없다면서 이 여자를 해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분노감 차올랐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과 배신감이 이 젊은 여자의 손을 그만 관절염에 와가지고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 디어 목사님이 그녀에게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서는 그분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지금 너 마음에서 지금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목사님이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녀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손가락 관절염 병은 떠나지 않는다고, 고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순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그동안 내내 그들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용서를 선택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디어 목사님이 그녀의 관절염으로 굳어진 양손을 감싸 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여자의
관절염 손가락을 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즉시 그녀의 손가락들이 펴졌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오늘 그분들 다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그 사람만 병으로 고생하고 그 사람만 죽을 마시고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용서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음란한 것이 귀신을 불러온다 그 말씀입니다. 20대 초반의 어떤 여성이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에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악몽에서 잠이 깨면은 방 안에서 악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밤에 잠자다 깨면은 방 안에서 악한 기운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녀는 소설치게 놀라가지고 몸이 마비된 채 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침대에 바짝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몸이 마비하죠. 꼼짝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입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뒤에 목사의 기도팀이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돈, 영어로 DON, 돈이라는 이름이 목사의 마인드에 떠올랐습니다. 돈.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돈이라는 이름이 자매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그녀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2주 후에 다시 디오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생판 모르는 돈이라고 하는 남자와 함께 놀기 위해서 그 남자의 아파트로 갔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그 남자는 이 두 아가씨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두 여자는 그 남자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신비교, 이상한 신비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이튿날 새벽에 그녀가 그방을 떠나서 얼른 집에 왔지만은 자기만 온 줄 알았더니 악령들이, 그 남자에 붙어있던 악령들이 그녀의 집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팀이 기도하자 그 귀신은 떠났고요. 그녀의 밤은 평안해져 가지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 했더니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더니 병이 떠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성적인 부도덕은 옛날 고려대교회에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되는 게 없어졌습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 많은 젊으나 늙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젊은 청소년이거나 청년들이거나 음란과 성적인 부도덕으로 말미암는 이런 죄와 그 결과인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폭력, 바이올런스, 폭력입니다. 디오 목사의 교회에 어떤 중년 여성이 말이죠, 여러 달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험상궂은 악몽을 꾸는가 하면은 밤에 악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몸이 마비가지고 됐습니다. 무슨 은밀한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무슨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를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에 출마 영접하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구역 모임에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녀의 불면증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였을까요? 디오 목사님의 기도팀이
조용히 모여서 기도할 때 공포영화, 호러영화, 호러무비, 공포영화가 마인드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공포영화를 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네, 제가 공포영화를 즐겨 봅니다마는 공포영화가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면증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말이죠, 가장 폭력적이고 특별히 그래픽이 많은 공포영화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영화가 귀신의 침입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줬지만은 그녀는 포기할 뜻이 없다고, 계속해서 공포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독된 거죠. 아직 지금 공포영화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공포영화 보겠답니다. 이게 중독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보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 당신이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해 줬더니 한 번의 기도로 불면증이 싹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의 침입론은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거, 또 모든 종류의 주술행위, 또 우상숭배, 물론 탐심도 우상숭배죠. 그리고 신성모독, 이런 네 가지가 귀신의 침입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세 가지하고 지금 내가 합해 일곱 가지 귀신의 침입론에 의해서 이런저런 질병에 의해 시달리는 신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건 못 고치는 거죠. 그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귀신도 본질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질병, 귀신, 본질은 영적인 문제라 그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이걸 안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나이스하게 교양 있게 믿을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나이스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과 귀신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말이죠,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않는 것, 음란, 폭력, 마약이 하나의 문화가 되다시피 해버렸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판치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서 안전합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교회마다 이런 귀신의 침입 7가지를 찾아내가지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습니까?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나 복음서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말세 시대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했으면은 지금도 치유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믿어야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은 5가지 문장입니다. 첫째,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의 죄를 바로 오늘 처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의 죄를 바로 오늘 처리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나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귀신의 침입론을 차단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귀신의 침입론을 차단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성범죄와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범죄와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에서 잭.티 교수의 책에 관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댓글 응원해 주시고 또 책을 구입하시고 여러분 모두 치유를 왕성하게 치유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